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자. 무슨 길을 가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케 우리의 삶을 가꾸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두 유대인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동전을 나누어 줬는데 한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갔대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죽음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의 천사를 딱 맞이하면서 여기 어떻게 와 있냐고 그랬더니 선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왔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방금 뭐 했어요? 그냥 지나쳐 왔잖아요. 일단 한 사람이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려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했대요. 배를 타고 갈 때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면 때는 이미 늦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려면 언제 발견해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고 관리해야 가능하지, 배가 이미 출발한 다음에는 거기에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해 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미 그 사람의 생명은 뭐 할 수밖에, 물에 빠질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회가 준비되었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야지, 때가 늦어서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기회를 지나쳐서 후회하는 이들은 참 많지요. 그죠? 건강의 일도 기회를 지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고, 어떤 취업이나 어떤 사업의 기회도 그런 기회를 놓쳐서 후회할 때가 참 많지요. 내가 사지 않은 땅은 땅값이 오르고, 그죠? 옆집 사람이 산 땅은 땅값이 오르고, 내가 살만한 때는 땅값이 떨어지고, 왜 그러지? 어쨌든 간에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는 어디가 대머리라 그랬어요? 기회는 대머리라 그랬는데 제가 물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지만 기회는 어디가 대머리예요? 뒤통수가 대머리다 그랬죠. 그래서 기회는 언제 잡아야 돼요?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기회가 앞에 왔을 때 잡은 그 머리채를 딱 잡을 수 있는데, 이 기회가 지나간다면 잡으려 해도 뒷머리가 대머리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 그 기회가 지난다면은 아무리 잡으려 그래도 잡을 수가 없다. 아까 죽음의 천사를 만났지만 선을 그 이전에 뭐 했어야지? 베풀었어야지, 행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 선을 행하러 간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어떻게 온전히 붙잡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이렇게 크고 작은 이들도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소중하고,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 삶의 방향을 다르게 만들어 가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신앙을 온전케 하고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하나님 예배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내게 헌신한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을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헌신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헌신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만 팔다리가 쑤셔서 더 이상 헌신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도 그 신앙의 기회와 그 신앙의 여유와 신앙의 공간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을 이겨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도요, 그러나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준비하고 또 그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그 길을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 가운데 오고 그 기회를 준비된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큰 참사 이후에 가장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이었어요. 그죠? 가장 정말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시간을 얘기할 때 골든타임을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세월호 그 참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고요.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때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이 골든타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참된 기회로 붙잡아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골든타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골든타임인지도 모르고 신앙의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두고 신앙의 그 기회, 신앙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와 우리 새롬교회의 그 길, 그 여정, 그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회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가 돼버려요. 그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려놓는 거하고 자포자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근데 내게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기회가 없다라고 느끼면 소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뭐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일단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요 삶의 이유가 사라져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괜찮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인생이 동일해버리면 사람이 실망이 커지잖아. 그죠? 사람은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좀 뭐 했으면 좋아요? 나아졌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건강했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그래도 좀 더 뭔가 행복했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그래도 음식도 좀 맛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 입맛이 살아있어서 좀 맛을 느꼈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삶의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절로 탈진이 찾아와요. 그가 원하지 않아도 탈진이 찾아와요. 내게 이 앞으로의 소망, 앞으로의 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재미가 있어 보이나? 어떻게 좀 재미있어 보여요? 이상하네. 대답이 하나도 없네. 재미가 없어 보이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왜 그 40대 말 50대 그때면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잖아요, 그죠? 우울증을 많은데 특히 뭐 남자들은 우울증을 앓지 않잖아, 그죠? 남자들도 우울증을 알아요, 그죠? 근데 여자분 비웃네. 근데 여자분들이 우울증을 좀 많이 앓는 것 같아요. 심각한 경우는 여자분들 우울증은 정말 심각한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호주에서 목회하는 친구하고 다투하는데 사모님이 우울증 왔는데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붙잡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모르는 데 있어요. 기회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도 문제지만 저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지를 몰라. 여러분 그럴 때 참 그렇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저 선수에게 딱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본인은 그 기회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죠? 운동장 밖에서 바라보는 화면으로 보는 우리가 볼 때는 야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기회인지를 몰라. 그래서 골을 못 넣어. 그래서 정말 축구 잘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기회가 온 것을 알아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가서 골을 넣어.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막는 수비가 아무도 없고 분명히 저 사람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느끼는데 본인은 몰라. 그렇게 하다 보면 뛰는 것도 현찮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내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소망이 끊어지고 삶의 이유도 사라지고 사람이 탈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내가 뭐 하면 안 돼요?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사실 건강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건강도요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의 인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옛날 항수관 박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의 인체는 내가 병들면 병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게 질병이 온 것을 알려주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지하지 못해. 듣지를 않아. 어떤 때는 그 인지를 딱 느껴도 우리는 생각을 해.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나는 병원엔 언제 가야 돼요? 내년에 가야지. 내년에. 그렇지 않아요? 올해 바쁘잖아. 이제 11월, 12월 달. 그렇지 않아요? 그죠? 바쁘니까 내년에 가야지. 나도 인지를 했지만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내년에 갔더니 치료가 가능하면 좋지만 내년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늦게 오셨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감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느끼겠지만 느끼고도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가래로 막게 되잖아. 뭐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제때하지 않아서 나중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래가 뭐예요? 이렇게 큰 삽 있잖아요. 한 사람쯤에 옆에서 이렇게 줄 매달아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 그죠? 옛날 그걸 가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옛날 일할 때는 불도저가 없으니까 마을이라면 한 사람은 푹 옆에서 줄 당겨서 팍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미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 그런 속담이지요. 사실 건강도 그런 것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셨지만 우리가 그때 그 호미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 그 신앙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신앙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신앙의 골든타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가 기회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은총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불안과 아픔이 가득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기회와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여호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이사야 시대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란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뭐하라고? 돌아오라.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그들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밤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름을 준비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 신랑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중에 몸을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의 그 여건이나 환경을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 놓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바빴었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아유 내가 오늘 기름을 준비해야지 이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해서? 너무 바빠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 속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죠? 아유 좀 더 눕자 자자 이러다가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이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이 기름을 사러 갈 수가 있어야지. 그죠?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굳이 우리의 삶에 빗대서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 그만한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요 이유 없는 삶이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지요. 이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 기름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신랑이 올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그 부자는 기회를 뭐 했어요?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부자에게도 기회는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그 부자에게도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은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삼성의 이건희 씨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자보고 살았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로 살고 싶지요? 하루에 3-4시간만 주무시면 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대. 부자로 살아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자냐? 차에서 쪽잠을 조금씩 자는 게 그 사람이 제일 깊은 잠을 자는 순간이었대.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이유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요, 이유로 따져보자면 나사로가 믿음 생활 못할 만한 이유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음속에도 감사가 넘치겠어요?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감사가 넘치겠어요? 이런 때 대답을 안 하면 졸려.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감사가 넘치겠지요. 나는 국어를 하고 있는데 앞에 내 중학교 동창이 쫙 지나가네. 감사하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따져보면 삶은 모르겠지만 마음의 여유는 나사로가 제일 없었을 것 같아요. 늘 그 부잣집 앞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하고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사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신랑을 맞이하고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알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회를 놓쳐서 그 길에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은혜를 베푸는 때에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예배할 만한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쫓겨난 사람이 될지는 자신이 압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내가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될지 기회를 놓쳐서 살아갈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뭐 하셨다? 주셨다. 그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면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그 소망을 붙잡는 이들이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뭐하다 그러셨어요? 크다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생각과 우리의 약한, 그리고 우리의 작은 그 길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무엇이다?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은 달라요. 그럴 때요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달라요. 자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것하고 우리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데에 그 나의 작은 생각을 붙잡고 그 나의 작은 그 길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 말은 못해도. 그죠? 어린아이가 막 고집 부리는 거 보면은 기뻐요? 아이가 이쁘다가도 아이가 고집 부리는 거 보면 어때요? 와, 내가 말은 못해도 그죠? 막 그러잖아요. 아이가 막 사랑스럽고 이쁜데 이름이 하여튼 꼴통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몇 살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때리고 싶은 몇 살이든 요즘에 뭐 죽이고 싶은 몇 살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막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요게 어렸을 땐 그래도 덜한데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데도 그러면 와 그지? 그렇잖아 그죠? 그때 내 앞에 던질 것이 없은 것이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앞에 던질 만한 것이 없으면 감사해야 돼. 내 앞에 던질 만한 것이 있었으면 몇 번을 날아갔다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작고 어리석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고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시작. 왜 아무도 대답은 안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대단한 거 알고 있는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아는 척하면은 뭐 하기가 쉬워요? 실수하기가 쉬워요. 실수하기가. 해남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쫙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분이 너분하게 농촌에 기촌해 가지고 농사 짓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 그냥 이렇게 그냥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더니 대학 교수 출신이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그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다가는. 다행스럽게 아는 척 하기 전에 그분의 신분을 알아서 다행이었지. 박사학위 가지고 대학 교수하다가 내려와서 지금도 가끔 강의를 하러 가더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아는 척 너무 하면 안 돼요. 해남에서 이렇게 봤다고 그냥 옷 그렇게 그냥 대충 입고 나왔다 이따래 가지고 저 양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처음 목회 나갔는데 교인은 별로 없는데 새벽교회 한 명만 할머니만 꼭 나오시는 분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었다고요? 헬라어를 중지중 읽는 분이었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개인 기도할 때 보면은 이상한 말을 해서 그 전도사님한테 저 양반 방언하나 보다 이랬더니 방언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 읽는 거래잖아. 그러니까 신학대학 졸업받고 나와서 신학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글된 성경으로다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는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으니 그 앞에서 뭐라고 설교하겠어. 설교하다가 만약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할머니가 목사님 그 언본에 그게 아닌데요 이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세상에요 아는 척하는 게요 여러분 그러다가 뭐가 다쳐요? 큰 코 다쳐요. 세상에 좀 겸손해야 돼. 세상에 그런 애들 많아요. 해남에도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 뭐 사업 크게 하다가 이제 사업 다 내려놓고 내려가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저거 뭐 별거 아닌가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대학 교수하다 오신 분도 있고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정말 하는 분인지 몰랐지. 장화 신고 그러고 와가지고
근데요,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그런 일들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요,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모두가 누구 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뭐 할 수 없어요? 비교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지. 비교하는 자체가. 뭐 자로 재봐야만 하나요? 그죠? 눈으로 딱 봐가지고 큰 차이가 나는데 자로 재봐야만 알아요? 예? 초록하게 있다 보면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저한테 맞을까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말은 못하겠어. 근데 이런 거 다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 그걸 가져와서 뭐라면 이거 가져와서 이거 내게 맞겠냐고 물어봐. 세상에 그거 안 맞겠다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대놓고 아이고 고를 만한 거 고르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 안 맞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근데 그 안 맞는 거 가져와서 이쁘다고 그러면서 그래.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그럼 또 굳이 안 입어보고 사가는 사람이 있어. 굳이 안 입어보고 사가고 그 다음날 가져와. 그 다음날 가져와. 왜 그런지 몰라. 아니, 안 재봐도 아는 게 있잖아, 그죠? 있어요, 없어요? 안 재봐도 아는 거 있는 사람은 물어보지 마. 목사가 말하기 곤란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요, 자로 재보지 않아도 알아. 그죠? 자로 재보지 않아도, 내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와 내 생각의 크기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비교를 하냐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수 있는 목사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수 있는 장로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수 있는 권사와 집사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만한 사람 여기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집 부릴 만한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고집 부리다가 그 고집을 꺾고 내려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땅이 니느웨가 어느 곳인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고집을 결국 내려놔야 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를 주셨을 때 열처녀의 비유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세상에 승리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길에 고집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에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는 우리 늘 그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계시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늘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크시니, 내 생각과 내 삶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늘 나의 곁에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 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처녀의 비유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도 놓치지 않을 뿐더러 신앙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